네, 오늘 아주 귀한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부러우면 진다는데 우리 장로님 굉장히 마음이 제가 아주 부럽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우리 서중앙교회 찬양을 참 여러 찬양을 듣는데요, 매일매일 정말 아주 그 깊은 찬양에 제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이 안식일에도 너무 아주 놀랍고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적으라 그러는데 저는 소망을 하나 아까 적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한 글자가 딱 써지는데 서중앙, 광주중앙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슬쩍 바꿔버렸습니다. 호남중앙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중앙교회가 진짜 우리 호남 지역의 중앙교회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이 소망에 가득한 이 모습은 능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에 아주 깊은 확신을 좀 갖습니다. 주께서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을에 10대 후반에 조금 덜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거기를 좀 놀렸습니다. 어떻게 놀리느냐, 이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들고 와가지고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요. 어떤 거 하면 이 약간 모자른 덜 똑똑한 청년이 꼭 얼마짜리를 집어요? 10원짜리를 이렇게 집는 거예요. 100원, 10원 이렇게 어떠한 거 그러면 꼭 10원짜리를 집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아주 신나가지고 바보 이러면서 말해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하루에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애는 여러 번 와가지고 100원 이렇게 어떤 거 그러면 또 10원 또 10원. 그냥 여러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동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걔를 불렀어요. 야, 덩치는 크고 말이야. 그래도 10대 후반에 근데 9살 8살도 안 된 애들이 와서 막 놀리고 그러는데 너 일로 와보라. 예? 그래, 10원짜리가 크냐 100원짜리가 크냐 말이야. 하더니 이 똑똑한 애가 뭐라 그래요? 100원짜리요. 알기는 알아. 아니 그러면 왜 바보같이 10원짜리를 자꾸 집느냐고 말이야. 이 바보야, 애들이 놀리잖아.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야 애들이 계속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버는 게 얼만데요. 이렇게. 이런 바보를 무슨 바보라고 그래요? 똑똑한 바보. 알아요. 누가 바보였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 신앙을 하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참 이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욕심나고 더 큰 것도 붙잡을 수,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때로는 10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눈에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100원, 10원 어떤 게 크고 작은 거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알아요. 근데 바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바라보면 아니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게 줄여서 바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좀 바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보실까요? 바보로 보죠. 뜻이 뭐라고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때로는 아벨처럼 알아요. 100원이 크고 10원이 적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세상에 우리를 바보로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바보로 보는데 뭐가 달라? 의미가 달라. 보세요. 이 세상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작은 걸 선택하고 때로는 크지 않은 것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똑똑한 바보 그래야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래도 버는 게 얼만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참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생명 이번 한 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다루면 계시록까지를 제가 다 다루는데 딱 주제가 생명으로만 초점을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것 같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맥은 제가 다 성경에서 짚어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히, 그리고 뭐라고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원히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어찌게 보면 이 영혼은 행복하지 못하고 조건이 그렇게 될 때는 영혼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 속에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가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뭐를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 즉 생명나무 과일이 드디어 다시 보였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의 나무를 차지하는 권세를 얻는 사람 뭐하다? 행복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또 그동안 사실 장로님이 대답을 잘하시든 못하시든 제가 장로님께 묻지만 실제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일부러도 어떤 때는 안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틀리기도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 장로님 절대로 삐지실 분이 근데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이게 몸이 그렇다고 이렇게 건드릴 때 보니까 감정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신 것 같고 굉장히 좀 제가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자 이게 오늘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동안에 우린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던 이 특별한 이제 이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 결국은 제가 창세기 1장 2장 빼고 나머지 3장부터 마지막 성경까지를 놓고 볼 때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좀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장로님 이거 한번 요약을 딱 두 부분으로 성경이 결국 이렇게 됐던 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뭔가가 좀 대답이 시원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이걸 참조로 하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아니요. 그렇게 나가면은 계속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널리 막 엄청나게 넓게 시작하면은 답을 못 찾습니다. 네. 생명 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딱 요렇게 시작하더니 요렇게 됐다. 요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말한다면 창세기에는 네.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주어졌는데. 네, 근데 그거는 처음에 1장, 2장이고요. 3장. 죄를 지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기 제가 지금 뭔가 보여주는 거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예, 계속. 생명나무. 창세기가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 이게 지금 대답이 쉽지 않은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장로님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표현,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의도로 묻는지를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답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반갑습니다. 성경이 실제로는 뭘 말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생명나무, 생명과가 보이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다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다시 한 번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번만 좀 장로님의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으시잖아요. 제가 물으면 대답이 갑자기 웃음이 딱 그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장, 2장은 죄가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을 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생명나무, 생명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창세기는요,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뭐가 시작하느냐,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시작이 됐던 창세기가 다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분위기가 새롭게 정리되는, 성경을 보세요.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엄청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지, 간단히 요약을 하면 딱 대답이 이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느냐? 무슨 생명과가 있었나? 있죠.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못 먹게 에덴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왜요? 죄 지은 상태에서라도 생명과를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먹지 못하도록 쫓겨났던 우리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이니까 끝장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일로 오라고. 생명강변에 서는 사람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가 있는 그 나무가 거기 있었는데 그 열매, 그거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제는 먹어도 된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고 다시 그래서 이 생명과 이 나무에 접근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다. 아주 결론이 명확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예수님 탄생 전에 기록된,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신약. 어떤 약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약? 이거 옛날 거고 신약? 이 약자는 그런 약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한다라고 하는 언약을 가리키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주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신 약속인데, 구약은 뭐를 약속했느냐? 너희에게 구주가 간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구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는데 뭐가 더? 아닙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나오는데, 신약은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또 갈 거다. 근데 그때는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직접 내가 간다. 이유는요, 생명을 가진 자를, 너희가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죄된 세상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게 도대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죄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뭐가 그냥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된 세상에 있어. 그리고 살다가 예수 믿는데도 결국 뭐예요? 죽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를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죽되 뭐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다시 갈 거다. 다시 한번 보세요. 구약 우리에게 이 구주가 처음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신약은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간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닌 어디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이젠 죄된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 다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뭐하노니? 뭐한 자?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게 죽었으면 안 들려야 되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마치 뭐 하는 사람처럼, 자던 사람처럼 딱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제 선풍기 제가 전기요거 다 꽂아놨어. 돌지도 않아요. 전기만 연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돌죠.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생명을 가진 자가 돼도 돌지 않는 선풍기처럼 이렇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코드에 빠져 있든지 연결되든지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라. 언제? 주께서 버튼을 누를 때가 오는데, 그때는 전기와 연결된 선풍기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제 연결해 놨으니까 전기 연결된 건 충분한데 아침에 와보니까 여전히 안 돌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연결되어 있어도 이게 뭔가 그래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 이야기. 그게 곧 뭐를 누르는 때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바로 그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는 뭐하리라? 다시요.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요. 듣는 자 뭐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를 가진 자입니까? 생명을 가진 자 살아나리라. 와, 생명을 가진 자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눌러도 이거 안 돌아요. 근데 전기와 연결된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는 주께서 버튼을 누르는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뭐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먼저 일어나고. 참 우리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재림교회다 보니까 그래요. 누가 더 복된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 장로님, 살아서 뭐 주님을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 보면 평생 놀림받아. 죽었다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너 죽어봤냐?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는 건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는 경험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경험보다 못한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진짜 안 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누가 먼저 그거 없습니다. 그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산 자와 함께 그 다음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뭐한다? 영접한다. 오, 여기 그분의 재림 때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의인 누구로부터? 아벨로부터 마지막 죽은 성도까지. 마지막 죽은 성도가 누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나올지 아프리카에서 나올지 미국에서 나올지 어쨌든 마지막 죽는 성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마지막 성도까지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뭐한다? 일어난다. 누구로부터? 여기 보니까 의인? 아니 아벨이 아니고 아담인데 왜 아벨로 나와 있을까요? 이상하죠? 저거 양접사님 어떻게 이거 뭐예요? 왜 아담인데 왜 아벨이 먼저 나오지? 이상하죠? 잘못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벨이 먼저 나오느냐?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죽었던 의인이 아벨입니다. 저는 이게 생각 없이 성경이 기록됐으면 아담으로부터 그래 우리가 그래도 뭐 다 그런 줄 알겠죠. 근데 정확합니다. 맨 먼저 죽은 의인 아벨부터 그리고 마지막 성도까지. 여러분 내 생명을 가진 자, 내 자식과 같은 여러분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놓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걸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죽음으로 어디로 간 사람? 흙으로 간 사람 다시 뭐를 주어서? 생기를 주어서 살게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흙으로 안 간 사람은 이거 어떻게 여러분 흙으로 안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흙으로 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데 흙으로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빠졌어. 밑으로 가라앉아 갖고 했는데 그 새우가 와갖고 그거를 또 먹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새우로 들어갔는데 그 새우를 고래가 또 잡아먹었네? 그래갖고 고래가 돌아다니다가 바닷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독수리가 와서 그걸 쪼아먹었어. 근데 그 독수리가 날다가 어디서 날개가 부러져갖고 넘어졌는데 그 호랑이가 또 잡아먹었어.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흙도 아니고 뭐 어디 그냥 들어갔다가 이게 흙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야 이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시편에 있습니다. 139편에 나의 형체와 나의 형질이 주의 책에. 여러분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뭐 흙으로 갔든 바다로 갔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있어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죽느냐? 화장하냐, 수장하냐, 그게 아니고 결국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뭐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문제를 보여줘요. 이게 여러분 없었던 흙에서도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 죽어서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께는 항상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유능한 안과 의사를 할지라도요 보이는 눈 만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만듭니다. 저는 아무리 유능한 안과 의사라도 저 눈깔 만들었다는 거 못 봤어요. 뭐 눈깔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놓고 보면 시골에 있는 아줌마 의자를 몰라도 10달이면 눈 2개씩 붙여갖고 딱딱 내보내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의학적으로 뭐를 설명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다른 걱정을 뭐 우리가 부활할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게 웬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거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그림 보여드리면서 죄송한 것은 예수님 이렇게 초라하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데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림은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멋진 여행을 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별 가운데 선지자의 기별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도착하는데 일주일 정도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은하계를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30만 년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빛의 속도로 빛이 똑딱 하면은 지구를 뭐 7바퀴 반 30만 킬로를 하는 건데 그 속도로 은하계 가장 넓은 데서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이런 은하계 같은 우주가 1억개도 넘는다고도 그러고 그 엄청난데 그 우주를 지나 하나님이 준비한 곳까지 가는데 불과 일주일. 야, 이거 가벼운 사람은 다 날아갑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아주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우리 구철남 목사님이 여기쯤 있는 이유가 이게 가에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갈 이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 구 목사님 어디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는 안전지대. 그러면 가에 있는 사람은 다 날아가 버릴까요? 제가 볼 때는 가끔은 우주를 갖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다 보면 이 엄청난 근데 그거를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쫙 올라간다고 하는 저는 이 여행부터가 멋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구원받은 기념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방문 여행하는 정말 저는 중학교 때 기숙사를 들어갔다가 첫 외박 갈 때 기차 타고 집에 가기 위해서 표를 끊었는데 제가 표를 보고 내 좌석이 어딘가 이것도 안 보고요. 가방 들고서 막 기관차가 보이는 데까지 막 계속 걸어가고 기관차 앞에 보이는데 보니까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 털썩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얘야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앞에까지 가서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집에 빨리 가 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내 자리가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일로 와서 여기 빈자리 있어서 누구 올 때까지 앉아. 필요 없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그 기관차 거기 가야 집에 좀 빨리 갈까 싶었어. 기차가 출발을 해가지고요. 평택을 지나서 천안쯤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집이 광천이었는데 기차가 천안에 들어가니까 막 제 호흡이 가빠지고 저도 모르게요. 두 손이 그냥 반짝 올라가면서 이야 충청도다. 내가 거기 앉아있던 분들이 그 장항선이니까 다 충청도 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왜 저러나 집에 가고 싶은 저는 객지 생활을 그때 처음 시작하면서 몇 달 만에 집에를 가는데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애들은 기차에서 뭐라도 좀 사 먹을 거 생각하고 구경도 하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만 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어떻게요? 유리바다를 향해 7일 동안 올라갔다고요. 진주문을 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안으로 행진하여 다 들어갔다고요. 이거는 상상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보았던 말씀이요.
야, 이제 이거 뭐 결론을 향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 천사는 수정같이 빛나는 뭐를요? 네?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 양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과일을 맺히는데, 우리 백장로님, 모르긴 몰라도 1월달보다는 2월달이 더 맛있었겠죠. 그러면 3월달은요? 그러면 12월달은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500년 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일의 어떤, 저는 아마 달마다 맺히는 과일을 먹는 것 자체도 우리를 놀랍게 아마, 저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그저 죄송스러워요. 왜? 제가 하늘을 너무 초라하게 말하고 끝날까봐. 근데 하나는 궁금하면, 그렇지, 꼭 가보시면 돼.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꼭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그 뭐 설명 뭐 그럴 듯하다니, 그거 보니까 말도 아니었네. 이게 뭐 와보니 그래도 좋아요. 제 말이 틀렸어도 좋아요. 너무 초라해서 그 두고두고 제가 욕먹어도 좋아요. 가보세요. 이게 주께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생명나무로 가는, 보세요. 구주께서는 아담을 어디로?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옛날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죄 짓고 생명과 먹지 못하도록 쫓겨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뒤로 아직 한 번도. 근데 여러분, 그가 다시 이 천국에 와서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과일이 열려서 있는데 아담만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먹어요? 성도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었다? 따먹을 수 있었다. 와, 아까 이거 처음에 보하셨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그래서 우리를 내보냈는데 이제는 오라고 해서 오히려 그 과일을 이렇게 따주시면서, 이때 얼마나 우리가 속상했습니까 정말. 근데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생명강변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반주자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주 좀. 583장 요것만 여기 있는 것만 부르시죠. 가사는 이미 띄워져 있으니까. 이따가 마지막 찬미도 이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네. (583장) 모든 천사들 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꽂아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와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생명강에 이를 때 순례 생활 끝나네. 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치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와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으로. 하늘은 딱 1000년 동안 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왜요?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 네. 구원받아서 왜 하늘 1000년밖에 안 있나? 아니에요. 하늘은 구원받은 기념으로, 이걸 다른 말로 따져보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천년을 우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은 바로 여기에요, 다시. 그런데 그럼 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죠? 사실 여기서 더 산다는 말이 지금은 볼 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나면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신혼여행,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누구도 1000년을 채우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기념으로 하늘에 가서는 얼마를요? 1000년을 채웁니다. 충만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그런데 영원히 살 우리들에게 1000년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해외로 안 가셨죠? 제주도 며칠? 며칠? 똑같네. 다행이에요. 다르면은. 예. 그런데 장로님은 결혼 생활 몇 년 했냐고 말할 때 내가 신혼여행 6일에 지금까지 예를 들면 30년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신혼여행부터가 다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신혼여행 1000년을 우주에서 보내지만 이거 플러스 이 땅에서 영원히,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신혼여행과 같은 하늘나라 여행을 하는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말이에요. 신혼여행 1000년을 어디에서? 우주에서 1000년 만년 길게만 간다고 좋으니 아니에요. 긴 만큼, 오래 가는 만큼 영원한 것을 결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뭐라고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놀라운 우주의 곳곳을 모하면서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또한 타락하지 않은 별들, 여러분 지구에만 우리가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주에도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 거민들을 만나서 감탄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뭐 할 거다? 증거할 거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궁금한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어떤 애가 할아버지가 몰래 그 마루 그 위에 있는 그 뭐죠? 마루 위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여기서, 예? 아무튼 그거 왜 넣어놓고 끓여 먹기도 하고 하는 다락, 하여튼 벽장 같은 거기에서 뭐를 꺼내서 이렇게 드시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드실 때마다 굉장히 뭐가 막 표정이 행복한데,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 드시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봤더니 이거는 독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문 닫고도 나가셨어. 근데 애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독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독을 먹고 저렇게 좋아하실 리. 할아버지 없는 틈에 와가지고 올려놓고 딱 올라가서 손이 닿길래 이렇게 봐서 뭐가 이렇게 찡찡한 게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꿀. 와.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가고서 마루에다가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죽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뭘 죽어 그랬더니 그 독. 네가 어떻게 죽었어 그랬더니 좋아 죽었다 이거예요. 좋아 죽었다. 네, 충분치 못한 설명 앞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저 영원한 이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어디에 산다고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요? 영원히 여기 보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계시록 21장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이제는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국에서도 죽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천국도 죽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아 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선 죽을 일이 딱 하나입니다. 그죠? 좋아 죽는 거 외에는 다시는 이런 것도 없는. 다시 시작합니다. 뭐 하도록? 행복하고 이렇게 이게 다시 창세기 시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뭐 하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거든 우리가 어떻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의 누구라?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뭐 했으니?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때 그 충청도에 도고온천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 도고온천 옆에 선장이라고 하는 바닷가 갯벌이 좀 있어서 학교 끝나면 애들하고 놀러 가는 게 아주 재밌어요. 특별히 우리가 뭘 하러 가느냐면 거의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거의. 왜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거의. 저희 여기서 개라고 그렇게 뭐 아무튼 저희 충청도 표준말은 거의 이렇게 거의 잡으러 가는데 처음에는 장비가 엄청나야 저는 거기 처음에 가갖고는 애들이 막 간다고 그래서 막 삽도 들고 막 주전자도 들고 막 뭐 장갑도 뭐 해갖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거의 잡는 게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가면은요 갯벌이 이렇게 시작될 때 가보면 똥거이 그 왜 털 달리고 쬐끄만 그거 먹지 못하는 뭐 그게 있어요. 거기 지나서 가면 그 다음에는 푸르스름한 청거이가 있어요. 예, 푸르스름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청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가면 꼬끄이도 있습니다. 꼬끄이 그거는요 제법 커가지고 우리가 잘못 잡으면 손가락 잡으다 뻥 뚫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꼬끄이는 아니고 그 청거이 잡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장비를 많이 가져갔지만 의외로 방법이 뭐냐? 가보니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으면 그 거위가 뭐예요? 거기서 꽉 물어요. 근데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은 따끔한 듯 하지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쓱 꺼내면 지가 딸려오거든요. 그럼 주전자에다가 털털 이렇게 털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쓱 넣으면 딱 물면 쓱 꺼내서 이렇게 털털. 이거 삽도 필요 없고 뭐 다른 주전자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렇게. 야 이게 나중에 진짜 주께서 여기 이 땅에 오실 때 쌍촌동 뭐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쓱 하시면 그냥 구름 위에다가 이렇게 털털 이렇게 뭐 서중왕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서 다 매달리면 쓱 들어서 이렇게 진짜 막 그런 어떤 느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뭐 꽤 이렇게 드물지만은 그렇게 여러 날 가고 재밌게 가던 어느 날 한 번은 갔는데요. 어디다가 손을 딱 넣는데 여러분 이게 그 거위도 그 조그만 거위도 생명이 있다고 그 거위가 있는 데는 그래도 약간 온도가 그게 딱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탁 들어갔는데 썰렁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그거 하나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보면 오래된 경우에는 이 내 안쪽이 다 이제 썩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구멍 속에서 썩은 그 이 냄새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가, 근데 사람이 이상해. 이게 냄새 나는 줄 알면 빨리 가서 갯벌 거다 씻으면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코로 먼저 가갖고 막, 근데 그 냄새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손으로 가서 다 씻은 다음에 야, 오늘은 그만한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딱 하나, 그저 뭐 있고 없고인데, 생명이 있고 없고 그건데 그렇게 차이. 주께서 우리가 당연히 하늘에 갈 저기로 알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느낌이 썰렁하고 그 냄새나는, 도저히 하늘에 데려갈 수 없는 그건 죽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 그 생명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 오늘 침례받는 분들의 침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가진 자 되는 것. 이 놀라운 선택을 통해서, 그저 신앙 잘 해오셨는데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바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이런 소망의 삶을 위하여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